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토시 하나 들리지 말고, 저건 마태복음 6장 이제 6절에서 9절에서 이제 13절까지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우리는 저 기도로 주기도를 하죠. 한번 같이 주기도문을 우리 보셔도 되고 암송하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주기도문으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하실 때 좀 뭔가 새롭게 어떤 느낌이 좀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강해를 여러분들이 마쳤을 때는 이 주기도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방하면서도 그랬고, 주기도문 강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주기도문을 그냥 늘 외우고 암송했는데 이 주기도문이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기도문 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가장 핫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표 기도도 우리가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엄청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뭔가 연결된 느낌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저기 먼 어디 공중, 달나라 어디 금성 쪽 그쯤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요.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이건 불교에서도 그 뒤로 똑같이 하고요. 어디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 주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오늘 좀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주기도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암송을 하니까 서론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주기도문에 아니면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이 안 열리면 그 다음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어집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이 본론은 6개의 간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6개의 간구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하나 있고요. 둘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본론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게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성령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결론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기도는 이 결론이 똑같이 맺어졌어요. 이걸 성령이라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이제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서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자, 오늘분만 이름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원문, 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웬만한 성경 이 뚜껑 안쪽에 주기도문 그 맨 하단에 이름이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거기 일자 해놓고 풀어놨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기도를 먼저 합니까? 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죠? 왜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제가 곰곰이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드려야 되는지. 이것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르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막 높아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온 땅과 세계 위에 지존하신 이름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은 아들인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요.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떨어졌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그 아버지의 권세와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 입장에서 이거 속상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아지게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높아질 때 나에게 그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두 가지를 딱 떠올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멈춰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붙잡고 무수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건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길래 우리가 높여야 되는가 말이에요. 거룩히 여겨야 되는가 말입니다. 가끔 아버지의 조남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린애,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높일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절대 감히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자,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딱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둘이에요. 둘. 첫째는 엘로힘입니다. 이 히브리어예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창조, 능력, 권세,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모든 능력을 가진 최고, 지존하신 최고의 하나님, 이게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름에 엘자를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거든요. 엘, 나엘이, 노엘이, 그런 의미의 엘, 하나님.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들은 다 엘이야, 엘. 그런데 그 신들,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누구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최고,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엘로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우리 쉽게 표현해놨죠.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야훼 그렇게 말합니다. 비슷해. 야훼, 여호와.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말하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가 체험한 엘로힘이 야훼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등장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소명을 받잖아요.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해방시켜라. 모세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I am that I am. 원어에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배워요. 이게 나는 나다, 이게 야훼예요. 야훼. 모세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까 말한 엘로힘은 약 217회가 등장을 합니다. 한 200번 정도 이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2500번 이상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 야훼, 이 이름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왜 하나님의 이름은 높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야훼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와 로이 들어보셨죠? 이 다윗이 고백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여호와 로이. 이 정도는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여호와 이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건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삭 제물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엘로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살롬, 기드온이 하나님 보고 막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 안 죽는다. 이게 기드온이 순간 평안해졌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 여호와 살롬,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 모세가 마라의 쓴물 만났을 때에 나뭇가지 눈이 닳아져 이 치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고침을 말해요. 이 여호와 라파, 모세가 경험해요. 여호와 칠케아누, 이건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왜 안 쓰느냐면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고 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남유다 사람들이 막 죄 짓고 할 때 하나님 막 심판하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요. 치드케노. 여호와 삼마, 이건 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룰 새로운 도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네, 바로 여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아말렉 골짜기에서 막 전쟁할 때 모세 손 들고 기도하고 두 분이 다 경험했어요. 니시. 여러분, 이게 야훼예요. 야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엘로힘, 최고의 하나님은 이렇게 야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야훼로, 여호와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 입장에서 거룩하게 하고 높이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생각하면 엘로힘, 최고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야훼로, 구체적으로 여호와 라파, 때로는 여호와 니스 승리로, 여호와 삼마 늘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로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여호와 이레 늘 준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쭉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그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더 높아질 때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알아야 거룩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야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죠.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높이는 방법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높아지고 기뻐하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뿌듯해 하세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좀만 띄워주세요. 자,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을 거룩함과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해보네요. 이제 거실에서 아빠가 이렇게 엄마랑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한 6살 동생하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 형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바로 밑에서 그 동생이 그래. 형, 내일 아침에 우리 뭐 먹고 살지? 내일 아침에 밥은 먹을 수 있을까? 그 형이 그래요. 야, 동생, 너 내년에 학교 가는데 너 학교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 누가 도와주지? 걱정이네. 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다 모인데 이 두 녀석이 우리 내일 아침 뭐 먹고 살지? 아니, 너 내년에 초등학교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다닐 거야? 만약에 이런 얘기했다면 그 아버지, 엄마 욕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 신뢰할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요. 절대 의지해라. 예를 들면 여러분, 염려의 문제에서도 염려거리 많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3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부분은 아버지라고 다 표현을 해놨어요. 참 귀한 겁니다. 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초등학교 그 아이, 유치원 아이가 막 아버지가 뒤에 바로 있는데, 다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뭐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기도는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 아들의 입장에서 자, 질문 드려볼게요. 구하는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아버지가. 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구하는 대로 주질 않아요. 좋은 것을 줘요.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로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엄청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X, 너 그거 응답 아니야. 안 주셔요, 응답을. 구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운전면허도 없는 게 아버지 차키 주세요. 막 아들 입장에서는 엄청 막 하고 싶거든. 막 운전하고 싶거든. 부모 안 줘요. 구하는 대로 안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내가,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절대 안.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망령되게를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0계명 3계명입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미국 사람들 나는 그게 욕이 아닌 줄 알고 뭐 나도 그냥 무심코 Oh my God, Oh Jesus Christ, 이거 여러분, 이게 나는 그냥 뭐 감탄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욕입니다.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옌병, 제기랄,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욕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지존하신 엘로힘,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사사로이 사용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훼니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자꾸 그렇게 사사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룩하고 높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 변호사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들었대요. 그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막 그 판사였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의 친구가. 이게 막 식사 만났는데 싱글벙글 막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 물었대요.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원고와 이 피고가 너무 이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하는 말이 소송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가운데 이 교회에 관한
소송은 가장 합의가 안 된답니다. 이 판사는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판사가 힘든 재판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교회 소송 이거 힘들겠구나. 그래서 딱 원고와 이제 피고가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딱 이 불교 다니는 판사가 했대요. 앞으로 내 앞에서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마세요. 나는 불교 다니는 사람인데 불교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딱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왔더래요. 이 판사가 싱글벙글해서 이 집사님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교의 이 판사도 그걸 알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함부로 막 소송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 성경 막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사로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 이제 걔 죽고 나 죽는 거야. 막 진짜 가만 안 놔뒀어요. 아니, 저희 아버지 이름이 윤 씨가 아니에요. 김 씨예요. 김종자 철자를 썼어요. 종철이에요. 예, 가끔 애들이 종철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날은 죽는 거야. 아니 함부로 지가 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서로 놀리기 위해서 막 아버지의 이름 막 부르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함부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네 입에서 그렇게 오르내릴 수 있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 나의 구원자,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상의 삶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사용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10계명 3계명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함부로 쉽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마지막 방법은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요. 아까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가 됐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흠이 없으세요. 거룩의 완벽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엄마 소는 얼룩소, 엄마 소를 닮았네. 왜 송아지가 얼룩송아지예요? 엄마가 얼룩소니까 닮아야죠.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얼룩이니 너희도 얼룩일지어다. 아니 이건 아니고 어쨌든 일상에서 말씀의 룰을 적용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줄 붙잡고 살 때, 이렇게 자녀답게 살 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을 결정할 때 이 차별화된 삶,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해지십니다. 예전에 막 말썽 부리면 그러잖아요. 제 뉘집 자식이요 하죠. 막 말썽 부리고 하면 제 뉘집 자식이요 그래요. 부모를 들먹여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막 잘하고 훌륭하면 야, 제 뉘집 자식이요. 그 부모가 어떤 영광을 받게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양가 통지표가 양가 막 집에 가 양 다 그랬어요. 가끔 미 하나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 못 피고 다녔어요. 저 때문에. 나는 또 그 통지표를 보면 뭐야 이거 양 그러면 그걸 보여주기가 또 저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럼 막 어디다 숨겨놓고 야 시험 볼 때 시험 본 것 같은데 다른 집 자식은 가져왔는데 너 통지표 가져와. 그러면 이제 벌벌 떨면서 갖다 뒤지게 또 맞고 혼나고 막. 제가 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제 공부를 꽤 잘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어깨를 쫙 펴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하면 아버지 엄마가 너무 막 당당해요. 내 이름 동수야 막 어디 가서 동수야 막 아니 자랑스러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하면, 내가 잘 살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동료 친구 모임에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그러면 여러분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과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긴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고 거룩히 여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어머 무서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멸시하면. 여러분, 주기도문.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바로 뭐가 터져나오냐면 회개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한 주간의 내 삶에서도 하나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기도의 정석 순서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하나님에 대한 간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거기까지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